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이번 한 주 그냥 하여튼 뭐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고 예, 오게 됐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같이 또 기도 여러분 뭐 같이 하시겠지만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해서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제목은 반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채로 6시간을 버티다가 죽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두 부류가 무리와 대제사장들입니다. 지나가는 무리들이 머리를 이게 흔듭니다. 머리를 계속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게 뭐 하여튼 조롱하는 거죠. 머리를 하지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메시아라면은 스스로 내려와서 증명해봐라 이렇게 놀립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도 이제 조롱을 하는데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아래에서는 약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내용은 참 중요하면서도 부담되는 이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나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것들을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는 이제 반전이 없는 죽음입니다.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는 느낌이죠. 하나님 나를 내가 이렇게 망가져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끝납니까? 이런 어떤 그 버림받는 고통을 표현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반전이죠. 엘리야가 나타난다면. 그래서 반전을 기대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는 반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무덤덤하게 죽으시는 것을 무덤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구약 성경부터 엄청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마가복음은 딱 한 절로 이제 그냥 죽으시는 그렇게 이렇게 되게 아주 무덤덤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욕만 엄청나게 받고 그리고 반전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반전 없이 죽으십니다. 영화나 유튜브에 보면 모욕당하는 주인공의 반전이 대체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그 당하고만 있던 주인공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당이나 일진들 복수하고
짓밟아버리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죠? 저만 보나요? 그런 거 보면 재밌잖아요. 이렇게 짜릿하고. 어벤져스를 봐도 그 타노스에게 완패하죠. 인피니트 워 거기서 그죠. 근데 이제 결국은 엔드 게임에서 복수하고 승리하는 그런 구성으로 어벤져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전에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전 있는 인생을 꿈꿉니다. 자기 인생이 반전되지 않더라도 영화를 보면서 반전의 희열을 대리만족하고자 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전을 드라마틱하게 잘 만든 영화나 드라마들이 천만 관객을 모읍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반전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반전은 쉽지 않습니다. 캠퍼스 시절 남들 놀 때 전도하고 1:1 양들 먹이면서 ESF에서 말씀 훈련을 열심히 받고 헌신해도 반전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학사들 보면 그렇고 또 제 모습 봐도 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독립군들은 생업을 벌이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자기만 헌신한 게 아니라 자기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군으로 나서게 되면은 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남편이 아빠가 독립운동 한다시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계속 밖으로 돌아다녀요. 어떻게 되세요? 엄마가 죽으라고 엄마하고 애들은 엄청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군도 그렇고 그 가정을 보면은 엄청나게 헌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 독립을 하죠. 1945년 광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인생 반전이 돼야 되는데 대체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독립군들은 이제 독립군의 후손들은 계속 힘들게 살았습니다. 암살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이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일본 내쫓고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독립군들은 국정 운영을 거의 밖으로 돌아다녀가지고 잘 몰라요. 친일파들이 그걸 다 했었거든요. 국가 운영을. 친일파들에게 계속 미군이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서 국가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걸 이렇게 주요 공무원직을 친일파와 친일파 후손들이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일파 후손들은 지위와 재산을 잘 유지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계속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독립군 후손들은 출발선 자체가 뒤처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반전 없는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전 없는 인생의 대표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지나가는 무리들의 그 조롱 속에서 조롱을 엄청 많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반전하고 싶잖아요. 반전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반전 없이 그냥 죽어버리세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주위 사람들도 끝났다. 제자들 도망가고 그렇게 됩니다. 반전 없는 영화가 재미가 없듯이 기독교가 재미없게 느껴지는 모습이 이런 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첫 번째가 반전 없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아주 의도된 죽음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반전 없는 죽음이긴 했지만 전 운명을 잘 보면은 어쩌다가 죽은 게 아니라 아주 잘 짜여진 시나리오와 같은 그런 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MBTI로 치면은 J형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잘 죽기 위해서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안 죽고 싶고 그랬겠죠. 그런 부분도 나오죠. 십자가 죽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죽으셨습니다. 겟세마네도 보면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 그리고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도 장풍을 날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풍 혹시 압니까? 옛날 쿠모 영화에 많이 나온 손만 받으면 날아가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법도 한데 잘 죽기 위해서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저항하지 않으시고 잡혀가십니다.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평소에 말을 참 잘했거든요. 바리새인들한테 절대로 안 졌습니다. 아주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지고 해도 예수님께 따박따박 다 이렇게 다 받아치거든요. 근데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말을 별로 안 해요. 거의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으시고 이제 사형 선고를 이끌어내시죠. 전략적으로. 아까 이야기 제2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이루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 태영님 제가 카톡 보낸 거 봤죠? 예, 나 조금 이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좀 이따 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예, 대부분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근데 의도한 것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뭐 최인 간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했지만 저의 좀 삶을 일상을 보면은 매주 제가 이렇게 그냥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매주 한 2편에서 3편 정도 설교나 강의를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되게 피곤한 삶입니다. 이게. 그리고 어쩌다 이제 본부 1학 지필을 걸릴 때도 있어요. 이제 1년에 2번씩 1학년씩 지필 걸리고 그러면 죽습니다. 1학 지필 걸리고 그거 놔두고 또 매주 해야 될 게 있는데 1학 지필 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본부에 또 다른 원고 제출이라든지 오리겐저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정이 더 빡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퍼즐을 질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매주 계획적으로 잘 살아야지 좀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하고 의도한 것을 완성하고 집에 들어가는 날에는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요. 내가 의도한 대로 수요일 날까지는 이 정도까지 하고 목요일 이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주 할 것도 미리 이번 좀 해놓고 이게 계획하는 게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도한 것을 완성하고 집에 들어간 날에는 자존감도 올라가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그리고 행복감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의도는 했지만 오늘 이까지 해야 되는데 목표량 미달일 때도 많습니다. 주범은 유튜브입니다. 조금만 쉬었다 해야지 유튜브 보다가 한두 시간 확 날라가고 그럼 이렇게 막 밀려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급한 전화 오가지고 또 막 이러면은 막 밀릴 때가 있습니다. 의도한 것을 성취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밴쿠버 올림픽에서 김연아의 피겨 마지막 장면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저는 그 장면만 떠올려도 되게 감동이 많이 돼요. 볼까요? 천천히 해야 됩니다. 네. 네? 반전입니까? 대부분 그 올림픽 수상자들은 그 대한민국 그 금메달 받을 때 금메달 수여하고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가고 애국가 나올 때 보통 웁니다. 그런 거 많이 봤죠? 웁니다. 근데 김연아는 안 울었어요 그때. 좋아합니다. 근데 김연아가 울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밴쿠버 올림픽 때. 그 다음 장면을 봅시다. 이 김연아 웃는 장면이거든요. 김연아가 언제 울었어? 이 어느 장면일까 이게? 딱 그 자기 그 파트 경연이라 그래야 되나? 자기 그거 딱 끝나는 음악 다 끝나고 딱 끝나는 순간 울더라고요. 저도 그거 봤거든 그때. 왜 울지? 근데 이게 직감적으로 딱 와닿더라고. 왜 우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한 그대로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철저한 시나리오로 지금까지 연습하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평소에도 뭐
1000번, 10,000번씩 이렇게 엉덩방아 찍었다 그러는데 이 밴쿠버 올림픽 준비하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음악하고 맞추고 이렇게 의도한 것을 완전히 이뤘을 때 자기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감격, 감동의 눈물입니다. 의도한 것을 실행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위해서 부단히 반복하고 준비를 해도 이룰까 말까 합니다. 올림픽에서 김연아만 이렇게 연습했겠어요? 다른 선수들 많았잖아요. 어려운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의도한 대로 온전히 이루어낼 때 보는 사람에게도 파워와 감동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렇게 감동하죠. 김연아처럼. 근데 보는 사람도 그거 압니다. 야, 진짜 시나리오대로 연습한 대로 저걸 해내는구나. 아마 옆에서 아사도마오가 입을 쩍 벌렸을 것 같아요. 라이벌. 그래, 그 심사위원들이 이런 경우는 금메달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금메달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점수를 제가 확인해서 1등하고 2등 점수 차이가 거의 40몇 점 차이 났어요. 2등하고 3등이면 5점, 10점 다 그래요. 아니 5점, 3점인데 1등하고 2등 차이가 40몇 점 차이 났어요.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을, 의도한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냅니다. 반전이 보이지 않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뜻을 계속 나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당장은 반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진짜 반전을 나타내게 됩니다. 엄청나게 폭발력 있는 반전을 나타내는 거죠. 김연아에게 금메달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처럼 폭발적인 반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4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4가지. 그냥 이거 말고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또 올려본 것은 부활. 이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 안 시킬래 안 시킬 수 없어요. 성경의 그 계획대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잘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재림주가 되십니다. 재림과 심판의 권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잘 죽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죽은 때문에. 성령이 하늘 문을 찢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 죽은 때문에. 아주 의도적인 그 죽음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의 구원이 오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옵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한 죽음이 만들어낸 아웃풋들입니다. 그래서 의도한 것을 이루어낼 때 강한 힘이 나오게 됩니다. 나도 감동하고 세상도 감동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의도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원하는 수준의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도하고 원하는 몸매나 근육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차를 살 때도 자기가 의도하고 만족스러운 거래, 중고차 같은 거 봅시다. 새차 중고차 살 때 얼마나 꼼꼼히 따지고 비교하고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효력은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참 특별합니다. 자기 의도대로 해도 참 힘든데 자기 의도, 하나님이 그것도 있겠지만 성부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셨습니다. 세상이 약 올리고 놀려도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반전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충실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았을 동안은 이것을 맛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이렇게 우리는 뭐 이게 이제 부활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참 씁쓸한 죽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주 애통스러운 그런 죽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살았을 동안은 맛보지도 못하지만 결국은 엄청난
폭발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고흐 하면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제일 비싸게 거래되는 작품이잖아요. 고흐 작품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찌질한 위인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문제 김수영 시인 김수영에 대해서고, 두 번째 인물을 다룬 그 인물이 이제 고흐였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은 걸 좀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이거 신앙서적 아니거든요. 근데 고흐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고흐는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그림을 거의 팔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직업을 화가로 삼은 사람이거든요. 직업적인 화가. 간사인데 양을 거의 못 쳐. 그러면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하게 그림 화가를 자기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생계를 해야 되거든요. 음악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 그림을 거의 팔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생 그 테오 반 고흐라는 사람, 동생 테오의 후원으로 삽니다. 그리고 테오가 결혼을 해요. 고흐가 걱정을 엄청 해요. 그 전까지 테오는 자기 친동생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후원을 했는데, 결혼하면 이제 배우자가 생기잖아요. 혹시 배우자가 돈 안 보낼, 이제 그 형한테 우리 먹고 살기도 하는데 너 당신 형한테 왜 돈을 보내? 이거 할까봐 고흐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그런 그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여튼 고흐는 힘들게 살았어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그 편지 내용이냐면은, 내 그림은 왜 팔리지 않을까? 나는 왜 이리도 가난할까? 내 인생은 최하급 중의 최하급이다. 이게 고흐의 편지예요. 고흐가 테오한테 쓴 편지예요. 고흐는 살아생전에 그림 딱 하나 팝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되게 충격적이에요. 얼마에 파냐면은 400프랑 파는데 한화로 한 9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 돈으로. 이것도 고흐 그림을 아무도 안 사가니까 그 섭외가 전시회도 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사가요. 근데 너무 그래서 고흐 친구의 동생이 이렇게 하나 사줘요. 400프랑 정도에 사줍니다. 근데 뭐 100만 원이면 꽤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그거는 이제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는 프로잖아요. 방세 내야죠. 그 물감 외상으로 사온 물감 그거 돈 갚아야 되죠. 쌀도 사야 되죠. 없어요, 그래. 그림 하나 팔아가지고. 그래서 고흐 일생은 생활비와 물감 그 값에 허덕이며 살다가 죽습니다. 고흐는 살았을 때 반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죽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고흐가 그림 개수가 2,000점 정도 된대요. 고흐가 37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못 팔지만 그림은 엄청 많이 그렸어요. 해바라기도 여러 개예요. 지금 고흐의 작품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미술관이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2022년에 제일 최근 거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열심히 검색해봤습니다. 한화로 1조 6천억 원 상당히. 1조면은 제가 옛날에 누가 들었는데 하루에 1,000만 원씩 평생을 써도 못 쓰는 돈이 1조라고 하더라고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도 고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그 오르스 맥스로한 그런 고흐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갔는데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 막 떠밀려서 찍어야 돼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뭐 그림도 이렇게 그렇지만 고흐 그림은 아주 복잡해요. 셀카 한번 찍어볼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흐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전 없이 죽으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의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반전이 더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폭발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반전이 더디고 그리고 당대에 뭔가를 못 얻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역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반전이 없기 때문에 지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인격도 확 성장하고 양도 성장하고 모임도 부흥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잘 안 변하고 또 양들도 잘 변하지 않고 사역도 팍팍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반전 없어 보이는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의도에 충실한 삶은 결국은 폭발력을 나타냅니다. 그 반전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은 부분적인 이 반전을 경험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보나 예수님처럼 죽고 나서 반전의 삶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조롱하고 반전 없는 삶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제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초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좀 짧아요.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2번 정도 기도하겠는데요. 반전이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따라서 제자의 삶, 좁은 길의 삶, 또 그리고 적당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꼼꼼히 준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6월에 있을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는 영혼들을 떠올리면서 또 참여해야 할 영혼들을 떠올리면서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수양회를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맛을 경험하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지구에서 섬기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또 수양회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반전 없이 죽으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여 죽으셨을 때에 죽음 이후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부활의 영광과 또 재림주 되신가 또 성령의 오신가 또 믿는 자들이 구원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그 제자의 삶으로 저희를 또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또 조롱할 때도 많고 또 인내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또 반전이 주는 그 폭발력을 또 생각하면서 또 지금 당장에 그런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즐거움으로 또 그 맛을 알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해주셔서 수양회가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양회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또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꾸준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수양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